예루살렘 교회 2차 핍박. 1차 핍박은 언제죠? 1차 핍박은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벌였을 때가 1차 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걸 1차 핍박, 2차 핍박 이렇게 나누진 않은데 제가 임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죠.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뭐 유대에서부터 뭐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지중해에 있는 섬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안디옥 교회 뭐 이런 데로 쭉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그때에 오늘도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12장 1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근데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1장 19절에도 가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7절에도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절과 그다음에 27절과 그리고 12장 1절은 같은 시기 그리고 다른 상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상황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시점. 그리고 27절에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라면서 이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많이 이렇게 전도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시기 바로 그 시기 그때쯤에 이제 12장 1절도 마찬가지로 그 무렵이에요. 곳곳에서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12장 1절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 전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유대의 어떤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핍박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이번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헤롯이 또 몇 명이 더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이 아그리빠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그리빠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아그리빠라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헤롯 대왕이 이 왕으로 통치하던 지역을 몇 개를 나눠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분봉왕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롯 대왕에 의해서 나누어졌던 땅에 성경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 부분 중에 두 부분을 차지해요. 갈리클라라고 하는 이 헤롯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나라를 통일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확장시키죠.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더 확장시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땅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이 지금 뭔가 들뜬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자기에게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 지역이 넓어졌잖아요. 두 배나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힘이 훨씬 더 세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왕으로 존경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헤롯 이 아그리파 왕은 자기가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싶어 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더 나은 어떤 절대적인 지위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게 손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뭔가 자기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을 잡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눠요. 교회의 일부를 핍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교회의 지도자 몇 명을 그렇게 핍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아마도 제가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함으로써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 몇 명을 해침으로써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왜 갑자기 헤롯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까? 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얻기를 원했어요. 로마로부터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뭐 위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혈통도 조금씩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해요. 교회의 지도자를 몇 명 잡아다가 핍박하고 이런 일을 벌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 2절에 나와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베드로죠. 시몬의 아들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인가? 그래? 아, 그죠? 어, 베드로가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를 흐트리고, 그리고 또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걸렸죠. 1차 핍박할 때도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잡아다가 그 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도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그 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둬서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배교를 해라, 이렇게 강요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들이 싹 흩어지고 났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는데,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도를 믿는 사람을, 그것도 아주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을 죽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더 신임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더 확고해지겠다라고 이렇게 헤롯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습니까? 베드로를 잡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굉장히 이 지도자, 높은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도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서서 외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또 질병으로 사람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 유대인들에게 항상 눈의 가시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똑같이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이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 인정해주고 그리고 더 신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다시 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성경 3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을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이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기간에는 피 흘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면 이 절기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지도자격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 유월절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고 그 다음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 앞에 끌어내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렇게 군중 앞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형을 내리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심판을 내리고 사형에 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 생각한 것이죠. 매우 놀라운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헤롯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 믿는 제자들, 그것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왜 벌이게 되었을까? 그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어느 날 로마로부터 자기의 영토를 더 크게 받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겠다는 이 교만이 이렇게 가득 차 올랐던 이 헤롯. 근데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아니라 헤롯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게 더 과한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이 과한 욕망 또는 교만한 마음, 이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자기가 매우 교만해서 자기가 백성들이 막 신의 소리다라고 추앙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지금 자기의 다스리는 영토가 2배나 더 커지니까 굉장히 교만했고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쓰시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뭉쳐있는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핍박을 가하고 계신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롯을 통하여서 핍박하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이 베드로를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보이고 또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면서 어떻게 했냐면 군인을 4명씩 4패로,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을 4명을 4패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총 16명이죠. 총 16명을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24시간이니까 이걸 나누면 이게 6시간씩이잖아요. 이게 4명이서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6시간씩 교대하면서 하루 종일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밤에 베드로가 구린들 사이에서 자요. 구린들 사이에서 자는데 두세 사슬로 묶여서 구린들 사이에서 자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또 나머지 2명의 군인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6절을 읽어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그러니까 4명을 4패로 나눴으니까 4명 중에 2명은 베드로랑 같이 자고, 그리고 2명은 문 앞에서 파수하면서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뭔가 도망가려고 시도를 하면 옆에 있던 이 군인들이 베드로를 제압하기 때문에, 어쩌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두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군인과 베드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묶고 또 옆에 있는 이 군인과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 쇠사슬이 두 군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금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걸 굉장히 자신의 기회로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더 크게 환심을 받고 싶었던 바로 그런 욕망이 가득했죠.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헤롯은 굉장히 악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신임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롯을 보면서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끝이 없구나. 자기가 어 자기가 원래 물려받았던 영토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물려받았으면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도 더 큰 걸 얻겠다는 욕심에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그 욕심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해지는 이런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헤롯의 이 욕심 옆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도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갇혔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핍박,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핍박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떨면서 베드로가 속기 풀려나고 그리고 안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밤에, 다시 말해서 6월절이 끝나기 바로 전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7절에 보니까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광채가 이제 빛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이렇게 어떻게 깨웠는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데 발로 쳤는지 아니면 손으로 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병사 사이에서 잡들어 있는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갖고 그 베드로에 묶여져 있던 이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어요. 아마도 여기 이 벗겨졌다는 이 말은 이후에 새 문이 저절로 열렸더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수갑을 이렇게 열어준 것이죠. 요즘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요즘 최신식이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탁 열리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서 묶여 있는 이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아마 탁탁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손이 자유로워졌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라고 하는 말은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입었던 옷들이 어떤 옷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재봉이 잘 되어 있는 옷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천이에요. 하나의 천 이렇게 되어 있는 천에 이제 가운데만 머리만 나올 수 있는 구멍만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머리를 이렇게 끼워서 앞에 뒤에 이렇게 내려온 것을 이렇게 여미는 것입니다. 앞뒤로 여미고 그리고 끈을 매면 이게 하나의 옷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끈을 매지 않으면 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옆에도 벌렁벌렁 벌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나갈 준비를 해라. 아마도 이 말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옷을 벗고 그리고 이 병사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 편하게 옷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막 그렇게 잤나 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렇게 잤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다는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이 옷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스스로가 옷을 벗을 수 없고 또 베드로 스스로가 아마 신을 벗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병사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옷도 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또는 있거나 아니면 같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철저하게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이 쇠사슬이 풀리면서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따라오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가 했다는 것이죠. 환상인가.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잠이 덜 깨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감옥이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게 밝은 빛으로 이렇게 비춰줬죠. 광채가 비춰졌는데 아마 천사가 비치는 이 부분만 아마 어느 정도 밝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캄캄한 이 감옥에 그것도 밤중이었으니까 더 캄캄했겠죠. 그런데 밤중에 이런 빛나는 천사가 보이니까 베드로는 잠에서 이제 막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아직도 잠에 들어 있는 것처럼 또는 잠이 들 깨어서 뭔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대로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이제 따라 나가면서도 여전히 이게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새 문에 이르니 문이 또 저절로 열렸어요. 아마 이 새 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벼운 문이 아니라 아마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진 져 있는 그런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겁게 만들어졌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 감옥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다라고 말하니까 이중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는 문 앞에 파수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가서 이 감옥 전체를 파수하는 파수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자체가 또한 쉽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이것을 가고 있었어요. 그 가고 있는 여정 속에 그 파수꾼 중에 아무도 이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속에도 파수꾼이 잠들어 있었는지 아니면 깨어 있었음에도 보지 못했는지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옥에서부터 탈출해서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사자가 보면 뭐 하나님의 사자 또는 주의 사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천사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리는 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베드로를 옥문에서 건져내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거리로 나왔어요. 문이 열려서 이제 거리로 나오고 난 다음에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고 그제서야 깨달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내내 뭔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거리에 나오고 난 다음에야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베드로가 아마도 이것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자기를 건져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갇혀 있는 이 베드로는 자기도 이제 해가 뜨면 날이 밝으면 야고보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난 줄 알고 이제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중간에 돌아와서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다음에는 안 데리고 가겠다라고 할 때 바나바가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자 이러고 데리고 갔던 바로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바로 그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그때 그곳에 여러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 아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2절에 오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5절에 있는 상황과 지금 12절에 있는 상황은 시간적 간격이 거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이곳이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고, 소위 말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아마 그곳일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야고보도 죽고 그리고 베드로도 갇혔기 때문에 이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아직도 기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5절에 시작한 기도가 12절에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계속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 13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그 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죠? 뭐 문을 열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 베드로니까 그건 누구 있느냐 뭐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뭐 추측이 되는데요. 아마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그 목소리도 익숙한 여자아이였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아이가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얼굴도 못 봤어요. 문도 안 열어졌기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린 채로 그리고는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기가 거리가 대문하고 아마 이들이 모여있는 자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문에 섰다가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라고 하는 건데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준 채 마당을 떼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대문 밖에 섰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문 밖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가 미쳤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왜냐하면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감옥은 굉장히 큰 감옥이고 그리고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마 그들도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와 있고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아직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뭐 이것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마 이들은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되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시점으로 볼 때는 이 5절에서 기도했던 그것이 지금 12절에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그냥 연결이 되는 거야. 한쪽에서는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어서 온 것이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흐름과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의 흐름이 그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은데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는 말에 이들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는 아니라고 정말 참말이라고 정말 베드로가 밖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건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우리가 아는데 베드로는 갇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이걸 보면서 이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가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가 다 끝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된 것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뭡니까? 베드로가 다음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체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참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는 그렇게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고 정말 왜 응답이 안 될까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내용들은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되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면서 헤롯이 갑자기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게 된 이유가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뭔가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핍박하고 베드로는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그냥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인 것때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다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이번에 뭐 이렇게 안 됐어 괜히 얼마서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일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지도 못할, 자기들이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도 못할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야 그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손짓해서 조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밤중이었거든요. 한밤중이었어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그 밤중이었어요. 아직 새벽이 오지도 않았어요. 한밤중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지만 자기 일로 인해서 곧 있으면 소동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면 군인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잡아가는 일을 벌이거나 또는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손짓해서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하여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입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조용히 그것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 때문에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곤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군인들이 베드로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은 군인들을 보내갖고 찾으라고 막 그렇게 막 했는데 못 찾으니까 이 화가 난 이 헤롯이
이 파수꾼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는 다음에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원래 간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뭘 봤냐면, 베드로는 더 이상 이 마가의 어머니가 머물렀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근거지에서 머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1차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로 떠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제자 또는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흩어졌어요. 근데 이 헤롯으로 인해서 두 번째 핍박이 왔을 때 누가 흩어집니까?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베드로만 지금 흩어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제 뭐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몇 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진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예루살렘과 오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사명들을 이제 제자들이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일로 인해서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전도여행을 해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까지도 가고 그 이 지중해 연안을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는, 그리고 또 뭐 도마의 이야기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마가 복음 전도해서 뭐 인도까지 왔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신라 시대 때 우리 한반도까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의 제자들이 두 번째로 이제 이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헤롯이라고 하는 교만한 자를 통해 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라고 말하는 주의 제자들을 흩으시고 복음 사역에 그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이 고난과 이들이 받고 있는 이 핍박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냥 나만 힘들게 하고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역을 바꾸시고 나의 사역의 현장을 넓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그냥 단순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치시면서 그 일로 나를 몰아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저도 제가 이제 CCC 간사가 되건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잘 할 수도 없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활동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탈출로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 교회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 무엇일까? 고민한 중에 마침 친구도 뭐 한번 들어와라 이렇게 권유하고, 그러면 거기 가면 내가 그동안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거기서 그들과 같이 움직이면 뭔가 새로운 길이 열려지겠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더 성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뭐 월급을 주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뭐 화려한 뭐 이런 것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방향을 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핍박인 이 헤롯의 핍박은 금년 한 해에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어떤 길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2022년에 우리를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분명히 어딘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면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